하나님 말씀 로마서 12장 1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대접하기를 힘쓰라. 손님들이 올 때 반가운 손님이 있고 반갑지 않는 손님이 있죠. 반가운 손님은 돈을 가져다 주는 사람이 반갑고, 반갑지 않는 손님은 와서 돈을 갖고 가는 사람이, 부모님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라고 할 때는 이미 우리는 계산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익이 되면 받고 이익이 안 되면 받지 않겠다는 게 이 세상 논리거든요. 이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했을 때 이게 지금 교회 안의 이야기거든요. 1차적으로 예수님께서 자기 땅에 오셨잖아요. 신기한 것은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자기 땅에 오면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않았어요. 왜 영접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이 나그네인데 찌질이에요. 찌질이. 예수님이 그들에게 왔을 때는 자기들 가운데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될 객이었던 거예요. 예수님은 아버지께로부터 왔거든요. 인간들은 어디서 났습니까? 땅에서 났거든요. 그런데 그 나그네가 나에게 호의를 베풀고 뭔가 도움을 준다면 기꺼이 영접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세상과 이질적인 분, 전혀 다른 분이란 말입니다. 그분이 오셔서 그들이 기다린 하나님 나라를 부정하고 십자가의 피로 세우는 그 나라, 섬김을 받고자 하는 자들이 모임이 아니라 섬기고 종이 되고자 하는 그런 나라를 말씀을 하시니까 싫은 거예요. 이 논리를 누가 갖고 있느냐면 제자들이 갖고 있었어요. 예수님께 모든 것을 바치고 목숨까지 바치면 그 대가가 따를 것이라는 기대를 품고 예수님을 따랐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객으로 오신 그 예수님은 십자가 지시거든요. 그러니 예수님을 환대할 수가 없어요. 과연 예수님은 나그네로서 이 땅에 오셨을 때 나그네를 대접하면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느냐? 축복은 주신 건 맞죠. 그런데 그 축복이라는 것이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구약적 축복과 예수님이 말씀하는 축복이 완전히 달라요. 예수님이 주신 축복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다 축복이에요. 왜? 가난하든 부하든 건강하든 건강하지 않든 십자가의 피를 자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 축복 개념이 달라요. 구약에서의 축복은 건강하고 자식이 잘 되고 자식이 번성하고 돈이 많아지고 사업이 잘 되는 게 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나그네로 이 땅에 들어오시니까 이 땅 자체는 예수님을 근본적으로 거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구약을 조금 보겠습니다. 창세기 18장을 보면 부지 중에 천사를 영접한 인물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부지 중에 천사를 영접했어요. 명년 이맘때에 자식이 있으리라, 네 몸에서 날 자가 약속의 자녀라 얘기를 할 때 비웃잖아요. 아브라함도 비웃었고 사라도 비웃거든요. 왜 비웃습니까? 택도 없는 소리를 하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아니, 사라가 지금 생리가 끝났는데 어떻게 아이를 낳을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게 가능한 일입니까? 십자가의 피로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도 마찬가지죠. 십자가의 피로 구원받는다라는 것도 인간들은 여기에 뭘 계속해서 집어넣느냐면 내가 믿음으로, 내가 은혜를 받음으로 이걸 자꾸 집어넣어요. 십자가의 피로 구원받는다는 것은 내 쪽에서는 어떤 것도 이 구원에 영향을 미치거나 중간 매개가 될 수 있는 요소들이 하나도 없다라는 거거든요. 불가능하다는 이야기예요. 히브리서 13장 2절에서는 부지 중에 천사를 영접한 자들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아브라함은 알지 못했어요. 사람 셋이 왔는데 맞은편에 서 있는데 보자마자 무릎을 꿇고 내 주여 은혜를 입어사오면 원컨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옵소서. 나그네를 극진히 대접하는 겁니다. 자기를 어디까지 낮춥니까? 상대를 주인으로 불렀다면 자기는 종이라는 거예요. 그 아브라함이 한 그 행위가 믿음인데 극진히 영접하면서 그 상대를 주인처럼 여기고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어사오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옵시고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서 쉬소서.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들의 마음을 쾌활케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당신들이 종에게 오셨음이니이다. 그들이 가로되 네 말대로 그리하라. 여기에 보면 하나님이라는 말이 없어요. 나그네인데 나그네를 주인처럼 대접한 거예요. 선한 구조에 있는 사람들은 그런 생각하죠. 부지 중에 나그네를 대접했으니까, 극진히 대접했으니까 복 받을 거다. 이걸 또 어디까지 또 연결합니까?
너희가 가는 곳마다 그 집에 복을 빌라. 복이 그 집에 합당하지 않으면 그 복이 누구한테 온다 했어요. 예수님이 너희에게 돌아온다 했죠. 사람들이 그걸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신방 갈 때 복을 빌어줍니다. 왜 복을 비느냐면 이 집에 안 들어가면 나한테 돌아오기 때문에. 그런데 그 복이 어떤 복인지 알고나 그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 집에 빈 복은 주와 함께 죽으라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주와 함께 죽었고 다시 살리심을 받았기 때문에, 다시 살리심을 받은 자는 그 부활에 참여하기 위해서 다시 죽어야 돼요. 그게 복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복을 빌어주세요, 제발. 아브라함이 엄청나게 대접을 하니까 그들이 먹으니라. 식한 잘 먹었어요. 자, 그런데 갑자기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네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대답하되 장막이 있나이다. 그가 가라사대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정녕 네게로 돌아오리니 네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사라가 어떤 반응을 했을까요? 아브라함과 사라가 나이 많아 늙었고 사라의 경수는 끊어졌는지라. 불가능을 집어넣는 겁니다.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어찌 낙이 있으리요. 어떻습니까? 부지 중에 영접을 하니까 사라에게 어떤 혜택이 갔어요? 사라의 밑바닥이 드러났습니다. 뭔가 나한테 플러스 요인이 돼야 되는데 이 부지 중에 아브라함이 천사를 영접하는 바람에 사라의 미천이 드러났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안 믿어요. 아브라함의 믿음이 이런 믿음이에요. 사라의 그 믿음의 실체가 드러난 겁니다. 손 대접하기를 힘쓰면요 실체가 드러나요. 손 대접하는 것은 선택 상황이 아니에요. 말씀은 선택 상황이 아닙니다. 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모든 성도는 말씀 속에 들어가기 때문에. 자, 그 다음 또 단계에서는 아브라함이 등장을 해요. 여호와께서 또 가라사대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중하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 하노라.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아브라함이 대뜸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시겠습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50명이 있으면 어떻습니까? 멸망하지 않겠다 라고 하니까 45명? 45명도 없습니다. 40명도 없고 30명도 없고 20명도 있고 10명도 없어요. 10명도 없다라는 것은 한 사람도 없다라는 말이에요. 아브라함의 기도가 어떻습니까? 통합니까? 통하지 않습니까? 나름 자신은 그곳에 적어도 10명 정도의 의인은 있지 않겠느냐라는 거예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이 기도를 보게 되면 아브라함의 수준이 드러나요. 그 수준. 하나님이 행하시고자 하는 것을 자신이 막아보겠다는 거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은 의인이 없기 때문에 심판입니다. 그 의인은 어떤 의인이냐면 로마서에서 말하는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 그 의를 받은 의인이라는 의미이지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의인의 개념이 아니에요. 그 롯은 어떻게 구원받느냐 하면 아브라함 때문에 구원받은 거예요. 그 약속 때문에. 그것을 두고 의인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 19장을 봅시다. 날이 저물 때에 그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았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여 가로되 내 주여 돌이켜 종의 집으로 들어와 발을 씻고 주무시고 일찍 일어나 갈 길을 가소서. 그들이 가로되 이렇게 나오거든요. 롯이 하필 소돔 성문에 앉았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했어요. 이 두 천사가 빨리 탈출하라고 이야기를 해도 롯이 바로 발길을 옮깁니까? 안 옮깁니까? 안 옮겨요. 계속 미적미적 뗍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잖아요. 10년 20년 다닌 교회를 떠나기는 불가능하죠. 엎드려 영접을 했으면 그 다음에는 좋은 일이 일어나야 되는데 오히려 이들을 영접하는 바람에 사람들이 와서 사방에서 모여 그 집을 에워쌌어요. 완전 짐승이죠. 내놓으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롯은 머뭇거립니다. 사이들은 농담으로 여기고요. 복음이라는 자체가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실에서는 농담 같아요. 왜냐하면 아무 쓸모가 없어요. 복음을 어디에서 먹습니까? 이 세상 속으로 들어가면 써먹을 데가 없어요. 롯이 어떠한 믿음을 갖고 있었는가가 적나라하게 드러나요. 천사를 영접했으면 모압과 암몬, 영원히 하나님의 회에 들어오지 못할 그런 족속들이 태어날 것이 아니라 영원히 하나님 회에서 쫓겨나지 않을 족속들을 태어나게 했다. 그러면
앞부분에 부지 중에 천사를 영접한 이 롯이 뭔가 정당성을 얻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는 겁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알고 영접은 쉬워요. 알고 하는 것은. 그런데 누가 첩자인지 누가 아는지 모르는 상황에서는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부지 중에 천사를 영접을 했는데 문제는 그 결과가 참혹하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이 부지 중에 천사를 영접했으면 나에게 이익이 있을 것이다, 복이 들어온다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나 롯이 부지 중에 천사를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언약의 내용이 무엇인지, 약속이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질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런데 창세기 32장을 볼까요? 이 야곱이 약속 강가에서 홀로 남았을 때 어떤 사람이 야곱과 마주치게 되죠.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이야, 왜 씨름합니까? 왜 싸웁니까? 어떤 사람과. 부지 중에 천사를 영접한 아브라함이 있고 롯이 있는데 야곱은 왜 이 하나님의 천사를 자신의 대적으로 여기느냐는 거예요. 왜 부지 중에 영접하지 않습니까? 도움이 안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야곱이 살아온 인생은 힘의 논리였죠. 그 힘의 근원이 끊어지니까 이제 비로소 이제 밤에 날이 새려고 하니까, 간다고 하니까 상대가 누군지 눈치챈 겁니다. 여기서도 놀라운 사실은 야곱의 실체가 드러났어요. 지금까지 누구와 싸웠습니까? 하나님과 싸운 거예요. 야곱이 약속의 땅으로 돌아왔는데 어떻게 됐어요? 요셉 잃어버리고 기근이 그 땅에 닥쳐가지고 그 뼈 빠지게 모은 재산들을 아무 소용없이 애굽으로 내려가죠. 야곱에게는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사무엘상 18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5절에 보면 다윗이 사울이 보내는 곳마다 가서 지혜롭게 행하며 사울이 그로 군대의 장을 삼았더니 온 백성이 합당히 여겼고 사울의 신하들도 합당히 여겼더라. 지혜롭게 행한다는 것은 사울 왕에게 이익이 된다는 말이죠. 그런데 무리가 돌아올 때, 곧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 여인들이 이스라엘 모든 성에서 나와서 노래하며 춤추며 소고와 경세를 가지고 왕 사울을 환영하는데,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이런 나그네를 대접하겠습니까? 지금 이 나라의 주인은 사울이거든요. 사울 왕이 주인인데 그곳에 다윗이라는 이 젊은 소년이 등장하여서 칭송을 받아요. 이 칭송받는 이런 사람을 대접하겠습니까? 안 하죠. 이게 정상이에요. 정상. 이것이 신약에 오게 되면 예수님을 누가 받아들입니까? 아무도 안 받아들여요. 이 말씀에 있는 이 나그네를 누가 대접할 수 있느냐? 아무도 대접 못해요. 불가능합니다. 나그네를 대접하는 것은.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유명한 비유가 나오는데 양과 염소의 비유가 나오죠. 이 천국을 상속받을 자들, 영생에 들어갈 자들은 예수님께서 줄일 때에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했다는 거예요. 여기에 희한하게도 양의 편에 선 사람들은, 영생을 상속받을 자들은 나그네를 영접했어요. 그런데 본인들은 뭐라고 하느냐면 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 나그네를 영접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복음이 오순절 성령이 임하게 되면 그들이 희한하게도 유대 땅에서 나그네가 돼요. 성령을 통해서만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그리고 이들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면 이방인들은 이들이 다 나그네예요. 여기에서 또 우리가 또 생각해야 되는 게 이런 겁니다. 이 지옥 가는 자들의 특징이 뭐냐면 다 했다라고 하거든요. 다 했으면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을까요? 흉을 받을까요? 칭찬을 받죠. 근데 이 양의 편에 선 사람들은 한 게 없어요. 왜 한 게 없는지 아세요? 모든 그 행위들을 십자가를 통해서 이야기를 해버리기 때문에 십자가를 이야기하면 사람들이 입맛이 떨어집니다. 구제를 시켜내놓고 교회에서 하는 말이, 우리가 교회 헌금 100%를 구제하더라도 이걸로는 구원이 안 됩니다. 이건 우리의 죄만 더 나올 뿐이지 십자가의 피가 생명이고 영생입니다 라고 해보세요. 십자가만 자랑하기 때문에 오히려 자신들의 행위들이 죄의 깊이만 드러나는 것이기 때문에 뭐 내세울 게 하나도 없어요. 근데 염소편에 선 자들은 어떻습니까? 했다라는 거거든요. 나그네를 대접했다는 겁니다. 손 대접하기를 힘쓰자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문제가 발생해요. 그 손님이라는 기준을 누가 만듭니까? 자기가 만들어요. 자기가 이웃을 규정하려고 하는데 예수님은 강도 만난 자가 이웃을 생성해내요.
이제 오늘 본문으로 돌아오면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에이 목사님 십자가의 피로 구원받았는데 이런 말씀 들을 필요가 뭐 있습니까? 이런 사람들은 구원 못 받는 자입니다. 왜 자꾸 말씀을 빼려고 하느냐 하면 자기 구원에 미쳐 있어서 그래요. 지금 십자가 지신 예수님 이 땅에 오신 것이 우리 구원하기 위해서 왔습니까?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왔잖아요. 보냄을 받은 자 중에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는 그 아버지의 뜻, 그 세계 속에는 십자가의 완료성이 들어있는 거예요. 십자가의 완료성을 전가하기 위해서 자기 백성을 잃어버리지 않고 구원한 겁니다. 우리 구원 중심이 아니에요. 그러면 이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은 우리에게 뭘 말씀하시겠습니까? 죄의 깊이를 파보자는 거예요. 그런데 이 손님의 모습은 내가 제일 싫어하는 모습으로 다가온다는 거예요. 요한삼서 1장 5절에 보면 이 당시에 이제 복음을 전하면서 떠돌아다니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내가 두어자를 교회에 썼으나 저희 중에 어뜸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가 우리를 접대하지 아니하니 이러므로 내가 가면 그 행한 일을 잊지 아니하리라. 왜 영접하지 않겠습니까? 자기보다 뛰어난 설교자잖아요.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이잖아요. 사도잖아요. 여러분의 그 직장이나 여러분이 하는 그 일터에 나보다 뛰어난 사람이 와서 하겠다면 용납하겠습니까? 선생으로 서겠어요? 이 디오드레베가 교인 수가 어느 정도 되고 나름대로 자기가 권력을 부릴 수 있으니까 나그네를 대접하지 않는 겁니다. 손해게 되기 때문에 그래요. 이익이 되면 환영을 하죠. 이것이 주님이 일하는 방식이에요. 복음에서 출발해서 어디로 갑니까? 육으로 빠지는 거죠. 손해보기 싫은 거예요. 손 대접하면 망가진다는 걸 알아야 돼요. 제발 여러분들이 손을 열심히 대접하셔서 십자가만 밝게 보이는 그 세계 속으로 날마다 빠져들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의 피복음을 자랑케 하기 위해서 우리들에게 나그네를 허락하시고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고 하셨습니다. 나의 이익과 유익을 위한 말씀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주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심을 확정하며 증거하기 위한 말씀임을 감사함으로 받게 하여 주옵소서.